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8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의 목적지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지내온 그 광야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출애굽한 지 40년이죠. 마지막 해에 행한 설교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을 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겪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참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준비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참 행복자다. 우리가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면 행복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는데 먼저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희 외에 누가 있느냐. 너희처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모든 게요 다 이루어지고 척척 순적하게 수풍에 돛단 듯이 잘 되어서 그렇게 되기보다 가장 우리들의 행복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잠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나고 뭘 하다가도 생각해보고 생각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말은 자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거기는 젖과 끓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가 된 이유도 왜 우리가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 선택한 것은 우리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열국 중에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의롭지 못한데도 수가 적은데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고 또 우리들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혜 많은 자도 많지 않고 우리 가운데요
능력 많은 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문벌이죠. 문벌 좋은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수지 맞은 거구나. 우리같이 천한 사람, 우리같이 약한 사람, 우리같이 병약한 사람, 우리같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행복자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도 물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바울도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 몸에 찌르는 병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래서 깨달으면서 그는 나의 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감당하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면서 남은 여생도 그 질병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된 거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것처럼 첫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할라파이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세의 메시지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큰 구원을 경험하거든. 애국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거,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오시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모세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40년 지나는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1년만 신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운동화가 다 다는데 어떻게 40년을 걸어왔는데 신발이 다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아직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면은 너희들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는다.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삼가라. 사람이 듣는 대로 행동을 한다. 듣는 대로 판단을 한다. 듣는 대로 결국은 산다. 그러니 듣는 것을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고 마음에 하나님 주는 평강을 가지고 마음에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들도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게 모세의 설교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67절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고 쉬운 예 아닙니까? 아침에는요 저녁이 되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이 저녁이 되면은 또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좋겠다. 이게 뭘까요? 아니 아침이 되면 아침이구나. 아침 햇살을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아침을 살아가고
저녁이 되면은 화원을 바라보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노을의 즐거움에 인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주변을 보고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금송아지가 다른 우상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 저녁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애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도 광야 생활이 좋았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안 짓고 놀고 먹었잖아요. 그러니 광야가 좋겠다. 애국에서는 그저 자유는 없었지만은 시키는 거 일만 하면은 그래도 가마솥에 고기가 동동 떠 있는 고기국을 잘 먹었는데 그래도 애국이 낫지 않냐. 그래도 옛날에 좋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리라 그 이야기죠. 그걸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아침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녁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저녁이면 저녁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침이면 좋겠다 그러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년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가 나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내가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너희가 말하는 그 길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 이끌리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게 신명기 28장 68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그러면 배에 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배로 실어서 그 당시에 배는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마음에 원하느냐? 그래 그렇게 가나안이 좋고 싫고 너희가 애굽이 좋고 광야가 좋으면 내가 배로 실어서 그 말이죠. 너희가 두 번 다시 내가 우리 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던 그 방법으로 그 길로 애굽에 돌아가게 해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 신명기 29장 3절에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다 보았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러나 29장 4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아직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는 저녁이 좋고요. 저녁에는 아침이 좋고 평생 만족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깨닫는 마음. 어떻게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우리 옷이 헐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살았네. 그 깨닫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죠.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지. 아무리 지역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내가 옮겨서 정말 원하는 곳에 가서 살고 있지만은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거기가 광야고 거기가 애굽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돌려보내는 거다. 거기서 살지만은 그게 애굽이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곳이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게 우리를 지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이런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내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 눈은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가 보는 자를 보는 것 이것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원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뭐겠어요? 보고 듣는 것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리스도
은혜를 구약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모세오경 마지막 시간인데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림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깨달은 자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저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감사한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걸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젖과 꿀이는 풍족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 좋은 땅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결실을 맺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광야와 이 가나안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는 만나와 가나안의 열매의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열매를 볶음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볶음 곡식으로서 해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주는 것 그대로 먹는 게 축복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100배의 열매도 거두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소홀히 하고 안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해도 아멘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더 많아요. 축복의 내용보다. 그게 모두가 다 에발산에서 선포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내 선택에 달려있다. 광야 생활을 평등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나가 다 똑같이 내렸으니까 다 가서 식구순대로 다 가지고 왔으니까 더 많이 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 다 썩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등의 사회였다면 약속의 땅은요 누가 그리심산을 차지하느냐 내가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약속의 땅이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어렵고 힘든 삶이라면 가나안의 삶이 약속의 삶이 힘든 거죠. 어렵겠죠. 자 그런데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멀고 힘들고 괴롭고 고역이고 그런 삶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고역스럽고 힘든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요 누가 하늘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닥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멀리 향해 갖고 와서 그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거를 알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진리를 터득하기가 힘들겠느냐 그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진리를 갖다 주고 바닥 끝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느냐? 그러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그런 교육에서도요 평생 배워야 될 거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3살 전에 다 배웠다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어렵고 오묘하고 심오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고 그랬어요. 멀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처럼 가깝고 내 입처럼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가서 따오고요 저 바닥 끝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내가 마음으로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게 반석의 집을 짓는 거고 그게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이 막 싹이 나고 생명이 날 때는 그냥 싹 하나가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막 열매가 맺히고 씨가 되면은 막 100배가 나오죠 실제로. 그게 내 마음에 있고 말도 그래요. 내 말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약속의 땅을 살아요. 그리고 정말 그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시기는 때는 지금 축복의 시기를 살고 있으면서 축복과는 상관없는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게 에발산의 열매죠. 그게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그러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에발산 그리심산에 자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약속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게 가진 것이 행복자가 되는 거죠. 그게 행복입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렵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행복해야 돼요. 그럼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지로라도요 행복해야 돼요. 나는 행복자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원리가 똑같아요. 내 마음으로 나는 행복자라고 믿어야 돼요. 자꾸 내가 마음으로는 행복하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 행복하다. 그게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사람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쉬운 사람한테는요 쉬운 거 아니겠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꾸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입으로 말로까지 막 힘들고 어려워요. 말로 막 그래보죠. 정말 힘듭니다. 그 인생의 힘든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게 가나안의 삶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믿는 것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을 하리라.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배고픈 아이가 젖을 달라고 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배고플 때 우는 거 젖 달라고 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니죠. 그럼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쉬운 거예요. 당연히 하죠. 슬프니까 우는 거,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그러는 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내게 오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가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이론이고 원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자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자 쉬운 삶이고, 오늘 이 모세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내용들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만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듣고 보고 깨닫는 자가 되었으니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모세가 하고 싶었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줄기차게 40년 동안 모세가 설교하고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 구름 기둥이었죠.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구름이 발행을 하면 이스라엘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까지 구름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백성들이 그늘 아래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나는 못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구름은 하늘에만 있잖아요. 하늘에만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 구름이 이슬이 되어서 너희에게 내리는 곳이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다. 행복자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이슬이 내리는 게 행복일까요? 여러분이 이 남가주에도 가보니까 아침에 이슬이 사실 생명을 살려내죠. 촉촉하게 부족하니까 스프링클러로 보호도 해주지만은 가만히 내둬도요 선인장 같이 이곳에 자라는 식물들은 그 이슬만 먹고도 1년을 버텨내면서 이슬로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슬이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그래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그것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풍작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늘에 이슬이라는 게 뭐라는 거죠? 나의 교훈은 단비요 이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요 우리의 이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가나안 땅 향하여 지금까지 왔다면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는 대지 채소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푸르러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31장부터 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다 모여서 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그들이 다 모이면 너희들은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러죠. 31장 11절 듣게 할지니 율법을 꼭 읽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해라. 그 다음에 31장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오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만 모이지 말고 모든 사람 다 모여서 이 말씀을 읽어서 그들도 듣게 하고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그래요. 그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의 자녀들까지 이 말씀을 듣고 그들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름 기둥이 없어지지만은 이제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늘 들려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이 자라는 자녀들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은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서요 마지막 장에 가니까 모세는 120세가 되었고 눈이 쓰여지도 않은데 기력이 쓰여지도 않은데 그리지도 않은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가 참 행복자인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손에 지금 들려 있고요.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한글 성경 그리고 이 말씀 이게 그냥 있을 때는 구름 기둥인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가면 내 삶에 이것이 이슬이구나. 내 삶의 적셔지는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자요, 승리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은 사자도 궁핍해서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지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의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Yeah.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직 그들이 완전히 다 정복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발로 밟은 것도 아니고 모세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안아주셨고 70명이 내려왔는데 60만 3,550명 별같은 많은 무리를 이루었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행복자라고 선언하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행복자다 라고 깨달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 사순절 기간 하나님 전에 모여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복자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만 하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이 알고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왕도 부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옆에 두고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